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딱 남은 곳은 한 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파견합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질책하고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투항을 강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랍사게의 협박과 회유를 들은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이 말은 바로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아하스처럼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 가운데에는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이 있었고 절박한 심정 또한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침략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책벌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책벌의 결과로 유다는 이방 민족에게 지금 능력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침입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 잠시라도 이 예루살렘의 침공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또다시 침략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구원과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는 이 랍사게를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가 이미 모든 유다의 성읍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실 때 종종 하셨던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매우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랍사게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 왕인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어떤 소문을 듣고 정복 정쟁을 실패하게 함으로써 그를 다시 그의 나라인 아수르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동안 주변국들의 저지른 죄악들과 만행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독에 대한 그 결과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의 본진이었던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라고 갔다라는 본절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랍사게 역시 림나로 갔습니다. 당시 구스의 왕이었던 이 디르하가는 구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유다를 도와서 출병하는 소식을 사네립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네립은 먼저 구스의 침입을 막고자 림나로 이동을 했던 거죠. 9절을 보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스와 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공격하게 되면 아수르가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스의 군대가 오기 전에 미리 항복을 받고자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랍사게가 이미 말을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해 작전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내림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왕들이 또 신들이 손쓰지 못하고 아수르에 멸망된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내림이 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룹사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천하만국이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다른 나라 신들과 다를 바 없이 취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과거 아수르 왕들이 파멸시킨 나라들의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원해 주셔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22절을 보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다라는 말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른 상대를 향한 멸시와 조롱을 하는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앞에서 예루살렘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보호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쉽사리 그 예루살렘을 짓밟거나 유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조롱했던 사내립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24절을 보면 사내립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회방했다라고 밝힙니다. 36장을 보면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살펴보면 교만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추하고 더러운 말들만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또한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기동력이 뛰어난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차는 주로 평지를 사용하는 이 무기이기 때문에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전차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즉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다 내가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함을 보이고 있지요. 군사력을 과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적국의 나무를 베는 겁니다. 나무로 유명한 네버런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백향목도 또 향나무도 베었고 가장 비옥하며 무성한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물이 부족한 곳에서도 우물을 파서 내가 물을 얻고 능력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래서 애굽까지 정복하겠다는 어떤 사내립의 강한 의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이러한 오만불손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구부터 정한 바로다. 비록 사내립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방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내립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비롯한 그 고대 근동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할 수 있었고 파괴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내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서 이 교만과 하나님을 모독한 사내림을 향한 직접적인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거처라는 말은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출입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행동의 모든 것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 갖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루신 그 하나님을 아수르에 있는 사내립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높음,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업적, 계획과 생각 등은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높으시고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서슴없이 멸시하는 말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마음먹으셨고 29절 마지막 말씀처럼 마치 소나 말의 코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리듯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내림에 대한 메시지 전한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징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수르의 공격으로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곡식과 어떤 먹을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죠. 아수르온이 물러간다고 해도 당장 그들에게 닥칠 문제는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올해도 내년까지도 스스로 난 것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또한 3년째 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뿌리를 박는다라는 건 튼튼히 기초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이 유효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남은 자들을 이 통해서 유다 왕국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번영하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활을 쏴서 적군을 제압하고 이 성벽보다 높은 곳에 높은 담을 쏴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술을 다 무력화시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군대가 전혀 이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한 명의 죽은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사내립은 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되심과 그 신실하심을 담보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32절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 예루살렘을 고라시고 하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진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그 상황을 바라본 사내립이 시리에 빠져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믿던 신 니스를 향해서 제사의식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름에 해가 가려도
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아수르의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바라보셨고 그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절망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절망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또 사내립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 또한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듣고 계시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